어떻게 갈 수 있느냐? 실은 죽어야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죽어야 가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또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고 있어요. 실제하는 나라고 그 나라는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는 70, 누구는 80, 누구는 100세, 그래서 모세는 120세, 무드셀라는 969세, 아무튼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많아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깨어지고, 죄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피땀 흘려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아기를 태어나게 하고, 또 이 죄 때문에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하여 삶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의 선물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나에게 반드시 응답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신앙생활에 3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3요소는 첫째는 주일 성수예요.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11조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봉헌물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것을 이것은 구약 시대 때 드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것은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리겠고, 세 번째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영혼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원하는데,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이에요. 기도는요 호흡입니다. 일단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한번 해볼 건데, 코를 막고 합하고 숨을 참아보세요. 몇 초나 버틸 수 있을까요? 30초? 많이 길어요. 여기서 1분 정도 버티면 많이 버티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아니하면 기절해서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호흡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숨 쉬듯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는 식사 때만 하는 거야. 기도는 잠자기 전에만 하는 거야. 기도는 무슨 사건이 터져야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수를 하든, 오늘 전 머리를 감으면서도 막 기도했거든요. 잠자리에 누워서 자든 머리를 감고 있든 화장실에 앉아 있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하는 대로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또 밤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여러 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기도해야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되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로 준비가 되어 새 예배당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교회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이는 교회 부흥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부흥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얼마 못 가서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모세처럼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아론과 홀과 같이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할 때에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같이 기도의 놀란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다. 구하지 아니하였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데, 첫째,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소한 것이라도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운전대에 앉았을 때, 운전을 할 때도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타이타닉 곡 알죠? 엄청난 1900년대인가요? 1800년대 배잖아요. 엄청난 배인데 그 배를 탈 때의 사람들이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할 것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CCTV 영상이에요. 서 있는데 길에 도로 한 중앙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한 사람이 가다가 그 맨홀 뚜껑을 발견하고 멈췄어. 근데 이 오토바이 탄 사람은 그 뚜껑을 팍 밀고 닫아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한 5m 떨어져 있는 데서 횡단보도에 있던 한 사람이 그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그 사람이 그냥 지나쳐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차 오지 않을 때니까 가가지고 발로 툭 쳐가지고 맨홀 뚜껑을, 그 구멍을 메꿨거든요. 딱 메꾸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서 있던 그 자리에 가로등이 꺾여가지고 쇠 가로등이 그냥 덮쳐버리는 거예요. 쾅 하고 놀라가지고 그 사람 딱 뒤돌아봤는데 가로등이 덮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한 의도와 선한 행동 하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건졌어요. 근데 바로 몇 초 전에는 그 가로등, 그 쐐기둥이 떨어질 거란 예상 못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몰라. 한 치 앞도 몰라. 제가 우습게 이빨이 깨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라면 먹다가 마늘 앞에 있는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게 스프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라면 먹다가 딱 씹었는데 아작하더니 이빨이 반쪽이 척 나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내 이빨이 아작하고 부러질 줄은 전혀 저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 바로 10초, 20초, 1분, 하루, 이틀, 열흘 뒤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행을 갈 때에도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그 여행에 날씨가 덥든지 비가 오든지 뭐 태풍이 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기도로 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사소한 것이라도 모든 일에 기도하자. 세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샤워할 때 샤워기 가지고 입에다가 양치하면서 샤워기 입에다가 해서 우렁우렁 뱉어내지 마세요. 폐혈증 걸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켜주신 것, 보호하심을 누리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여 동행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며 아픔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되, 간절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더 빨리빨리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간구는, 이 간구가 한자로요, 간절할 간, 구할 구. 이 간구라는 뜻은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마치 야복강에서 모세가 천사와 씨름하는 거,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잖아요. 씨름 환도뼈를 칠 때까지 나 복 주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가 놓지 않겠다고 꼭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간구예요. 병들었어요.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제 어머니는 간 안 말기로 복수가 찬 사람을 놓고 간절하게 그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거든요. 복수가 빠져버린 거예요. 살아나는 거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요청,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이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거짓말하는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사기치는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누누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되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신건재 권사님 지난주에 신방하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기도한 대로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만남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좋은 요양사 또 간호사 의사 나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치료 잘 받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어떻게 기도하시요? 목사님처럼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자연재해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심을 믿으십시오. 왜 제가 그런 기도를 할까요? 그 기도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강도 만나고 살아갈 때 저도 어릴 때 중학교 3학년 때 깡패 2명한테 돈 뺏긴 적이 있거든요. 깡패 만날까 봐 5천 원짜리를 뒷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오더니 만나가지고 저를 두들겨 패더니 돈을 꺼내가는데 10원에 한 대씩이야. 그래서 나 주머니 다 뒤집어 가서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냥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2명을 만나가지고 여러 대 얻어 치더니 뺏겨버리니까 너무 속상한 거 있죠. 만남의 축복이 정말 좋다. 그 동네 그 길은 안전한 길이고 평화로운 동네였는데 아니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 돈을 뺏겨. 결혼하자마자 유미에서 뭐 신혼집을 준비했는데 집주인이 3,500만 원 들고 튀어버려요.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고 옆에 있는 큰 교회 집사님인데 기가 막힌 거죠. 이제 결혼하자마자 길가에 나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나중에 다 갚아주셨지만 기가 막힌 거죠. 그때부터 제 기도는요 만남의 축복 달라는 기도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 만나더라도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아는 사람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신실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도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이 사람과 만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든 교회 밖에서 만나든 사업장에서 만나든 바이어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처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더라도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염려하지 마라. 네가 기도한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주께 맡겨버려요.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하도 답답해하니까 하나님 3년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렵니까? 나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좀 말 좀 해주세요. 막 내가 그랬거든요. 짜증은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듯이 제가 기도했더니 걱정하지 마. 근데 그 말씀 듣는 순간 막 확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딱 두 마디 음성을 쾅 제가 가슴에 빵 받는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제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아 그래
오늘 설교 주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란데, 저는 설교의 전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빵! 걱정하지 마. 잘 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기도가 시작됐잖아요. 기도가 시작됐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걱정과 염려를요, 여러분 스스로 짊어지지 말아요. 주께 맡기면 돼요. 우리 지난번 락시티 여행 갔을 때 너무 더워가지고 이선미 집사님, 에리카가 왔는데, 집사님 동굴 보셨어요? 아니 안 봤는데요. 동굴 보고 오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동굴 보고 올게요 하면서 가방을 맡기고 갔잖아요. 맡기고 갔다 오니까 헐가분하게 갔다 오잖아요. 더운데 그 가방까지 들고 물 들고 막 왔다 갔다 할 때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그 짐을 맡겨놓고 가니까 덥고 하더라도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볼 것 보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이 염려 예수님께 맡겨버려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교회 문제, 다양한 문제, 관계 문제, 뭐 물질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주께 맡기되, 맡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겼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이제 비가 오게 하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비가 오도록 너는 내게 기도해라 응답받았거든요. 그럼 엘리야는 응답받았으니까 하나님 언제 비 주시려나 그냥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어도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사환에게 야 비가 오냐? 안 오는데요. 구름 있냐? 하나도 없는데요. 두 번째 기도하고 야 비가 오냐? 안 오는데요. 구름 있냐? 없는데요. 또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하고 나서 일곱 번째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구름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비가 내린다는 거잖아요. 비가 내린다는 거. 그러면 비가 구름 보이니? 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때가 돼서 비가 온다. 내려가자 하고 아합 만나서 왕이여 마차 타고 수레 타고 먼저 가십시오 하면서 이제 비가 오나이다. 엘리야는 그 수레 앞에서 왕 앞에서 달려가죠. 이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온 지면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사르밧 과부도 굶어 죽게 될 정도로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를 만나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엘리야가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3년 지났어요. 기도합시다. 징조가 보일 때까지, 손바닥에 구름이 올 때까지. 다 이루어졌고 사인까지 끝나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줘도 못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최고의 순간이 가장 좋은 걸 주시거든요.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안 주는 것만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 각종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폭포수같이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모든 일에 기도하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며느리를 구하게 하기 위하여 이 엘리에셀을 보내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중처대한 사명을 가지고 자기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하여 그가 기도를 이렇게 하죠. 어느 적에 이르렀을 때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게 해달라고?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은 곧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기도가 되게 자세하죠. 자세해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자세하다, 세세하다,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한다. 그러면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떤 소녀를 만나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할게요, 이 말인 거예요. 그때 그 소녀가 마시라 하면서 나에게 물을 주고 마시라 하고, 또 내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은요, 이 기도는 그냥 그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다가 어쩌다 한번 어려움 만나고 사명이 있으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기도하되 기도의 방법,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2차, 2차, 여차, 저차 저렇게 하고 저렇게 말할 테니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고렇게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을 내가 확신하겠나이다. 그러면 기도의 영성이 이 정도까지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아시겠죠? 만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우주 만물의 대통치자요, 대주제요, 이게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친밀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강현 이사님한테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위대하게 이 교회를 세우시고 막 이렇게 한다면 대박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막 이러면서 내가 부담돼서 기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듯이, 부탁하듯이, 요청하듯이 편하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랬더니 뭔 일이 일어났냐면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니까 그중 엘리에셀을 보내셔서 엘리에셀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 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누가 나오냐면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서 살랑살랑 우물가로 나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100점짜리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처녀이고, 그리고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에 와 이쁘다, 와 아름답다, 물 채워가지고 오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말한 대로 내가 한번 요청해보자 해서 리브가에게 엘리에셀이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리브가가 네 하고서 물을 따라가지고 엘리에셀에게 콱콱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엘리에셀이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시오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그냥 하나님 내 낙타에게 이 여자애가 물을 주겠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줄 알겠나이다 기도했잖아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게 사인인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물을 줘서 마시게 하더니, 그리고 바로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리브가에게 금덩이 주고 의복 주고 보석 주고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세히 기도하셔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축복하였고 이삭도 야곱을 축복하였고 야곱도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축복할 때에 축복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또 홍해 앞에서 이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올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바위산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이 떨어지되 반석을 가리키라 했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또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도 기도하고 세우고,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올라가리까, 올라가면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나이까, 그래 너는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면 이기고, 올라가지 말라 하면 올라가지 않으면 지지 않고 생명이 보호가 되어지는 거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싸울 때도 기도하였고, 예레미야는 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3일 낮밤을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내뱉어라 했더니 물고기가 우악 하더니 바닷가에 요나를 토해버리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며, 풍랑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셔서 너는 죽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여 그것을 어젯밤에 주셨는데, 그 다음날 유라굴라는 큰 광풍으로 인하여 배가 파손하게 되어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으나 바울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나도 안 죽고 너도 안 죽고 우리 모두 안 죽고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일생을 기도하셨어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셨고, 모든 일을 마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끝까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치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은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고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며 부활하시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을, 그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시되,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둘째,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구와 도구입니다. 이 간구와 도구는, 간구는 일반적인 기도, 간구는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이고, 도구는 뭐냐면 남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제가 이순옥 권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도구예요, 도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도구의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는 청원하는 기도, 중지하는 기도인 거예요. 근데요, 나를 위한 기도이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구이든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응답받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도 땅이 많아서 이 많은 곳에 파종을 많이 하면 많이 거두잖아요. 그래서 만석군, 그죠? 만석군이 제일 높은 건가요? 천석군, 만석군, 그죠? 백석군 있나요? 백석군 없죠. 천석군, 만석군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것 같아요. 만석군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많이 심으니까 많이 거두게 되어 만석군이 되어지잖아요. 적게 기도하면요, 적게 거두고, 많이 기도하면 많이 거둔다. 이것을 소도, 소능, 적게 기도하면 능력도 적고 많이 기도하면 능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한 기도도 했지만 그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도구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도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도구의 기도를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제일 먼저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는 누구의 집에서 출발했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출발했잖아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강가에 있다가 물가에 있다가 빨래하러 나갔던 여인들과 대화하러 나갔던 강가에 나가 있을 때 바울이 기도하러 나갔다 거기서 많은 여자들이 앉아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루디아가 듣고 믿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서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기도가 시작이 되어 빌립보 교회가 되게 되었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고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루디아를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이도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주의 종은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도구하되 내가 지금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옥에 갇힌 것, 매인 것, 고통과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일이 마지막 때는 목사님들이 이 옥에 갇히거나 순교당할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데 이런 고난이 와? 왜 예수님 믿는데 주의 종이? 왜 예수님 믿는데 교회가 핍박을 당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면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나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면 광야에서 불뱀이 물잖아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면 나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신앙생활 못하겠어, 나 뭐 때문에 안 되겠어, 막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마귀의 밥이 돼버린다니까요. 마귀가 와서, 슬그머니 와서 그냥 물어버린다니까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대로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요 모양 요꼴이고 이거 분위기 이렇고 이거 렌트에서 빌리기 때문에 나 전도 못해. 그럼 진짜 못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들에서, 산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광야교회예요. 그러면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야.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가야 돼요. 짐승이 송아지 끌고 가야 돼. 양 끌고 가야 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잡아가지고 끌고 가야 돼. 예루살렘에서 속죄, 대속죄일의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1년에 단 한 차례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모임을, 남자들은 그 몸을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 근데 수가성 여인에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하나님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여 곳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역시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보낸 서신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럼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미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럼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하든지 일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할 때에 무엇에 대해 감사했냐면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거 뭐예요? 끊임없이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의 역사와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와 성도들을 또한 먹이기 위해서 막 국그릇 반찬그릇 막 차에 싣고 올 때 막 그것이 넘쳐가지고 차가 더럽혀지고 이런 소식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그 사랑의 수고, 다리가 아파도 서서 막 전도하고 봉사하고 찬양대하고, 우리 문숙이 장로님 같은 경우는 힘들어도 정말 야곱처럼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찬양대하리라, 죽는 날까지 예배드리다 천국 가리라 하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죠. 소망의 인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그 이 섬김, 성도들의 섬김에 대하여 바울은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억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기억하는 것,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것은 누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콩나물 삶아오고 또 곰국을 위해서 막 큰 가마솥에 불을 떼고 그 무거운 거 들고 나누고, 그죠? 전도하고 성도들 먹이게 반찬 해오고, 또 안순여 권사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또 반주하고, 앞에서 찬양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교사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 이거 이름 올려주지 말아요, 나 얘기하지 말아요 하면서도 섬기고 있는 거, 모든 것 알아주지 않더라도 부엌에 가서 도와주고 또 목회를 돕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 헌신해 주는 것,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행한 대로 상을 준다 그랬거든요. 행위의 책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기도하며 섬길 때에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에 더 풍성한 감사로 여러분도 먹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먹여 살리는 그 감사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구한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게 하리라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할 그 법령, 금령으로 정해져 있음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한 그것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딱 집어내가지고 고발하여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 조서의 어인이 찢겨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래 안 했어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억울하게 죽게 만들지 아니하시죠. 사자들의 입을 닫아버리시죠. 아, 목사님, 사자들 배가 안 고파서 다니엘을 안 잡아먹었죠.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꺼낸 후에 다니엘을 모함하여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어진 그 모함한 신하들이요, 그들이 사자굴에 그들이 발이 당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그들이 뼈를 다 부서뜨려 버리거든요. 잡아먹어 버리거든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셔요. 예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도 살려주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 새로운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막 원망하여 막 성도들 들이받고 목사님 들이받고 막 예수님 들이받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는 그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욥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나 죽으면 천국 간다 하며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고, 세 번째, 그리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죄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을 했어요. 전혀 몸이 병들지 않았는데 나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아, 나 아픈 것 같아 하면 진짜 그 사람은 아파요. 근데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에 하나님께 나 치료해 주시오, 하나님 나 고쳐 주시오, 나 회복시켜 주시오. 질병에 눌려가지고 하루하루 나 어떡하지, 나 이러면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큰 병에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면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중차대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내 마음에 믿음이 가득 찰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요. 근데 마귀가 내 마음에 틈타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 사로잡혀버리고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하면 진짜 죽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오 하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전 네 발로 걸어다닌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부산에서 맹장 터지고 네 발로 걸어다닐 때에 회복되는 방법이 감사했거든요. CTS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간증을 나오는데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루에 감사를 10,000번을 외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을 게 난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그분의 간증을 듣고 내가 괜히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을 막 그러고 불평하고 있었거든요. 감사하자. 그래서 그냥 이를 악물고 감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감사는요, 회복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거든요. 그래서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냄비 하나 들고 그 옆에 한 100m 가면은 보신탕집이 있었는데 보신탕집에 냄비 들고 가가지고 그냥 거기 뚝배기에다 먹고면 양이 작으니까 이 냄비에다 보신탕 좀 달라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살고 싶었어요, 진짜 저. 그게 여기 부목사로 있다가 한국 나가자마자 6개월 만에 그 일이 벌어졌거든요. 살고 싶었어요, 진짜. 기력이 없고 이 집 2층 집이었는데 계단을 오르고 내려갈 기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젊은 나이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살고 싶다고, 기운이 회복되고 싶다고, 교회는 개척했는데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냄비 하나 들고 보신당집 가가지고 보신당 달라고, 나 먹고 힘내야 된다고, 그것까지 받아올 정도로 제가 그렇게 비참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키우고 감사를 키우고 기도의 영성이 달라지더라고요.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되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2번이나 건축하게 하시는 그 은혜는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중차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바닥을 치게 하셔요.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에 그때 예수님 떠나버리면 인생은 완전히 망하는 거야. 그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고쳐주시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시오,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게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관을 씌워 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의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지 믿습니다 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목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천명도 저에게 붙여주시고 또한 여러분을 또 저에게 붙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요 은혜 받을 기회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더 위험한 시간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다 할 때는 여러분, 그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모르니까 잘 될 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여 늘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믿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흡을 1분만 멈춰도 우리는 기절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번듯하게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 저 혼자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같이 비전을 품어야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목사와 사모만 기도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이 다 망가뜨려. 아시겠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직분자가 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장로님이 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직분자가 되면 교회 다 망쳐버려요. 그거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이 좋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직분 받자마자 스테마니산 순교당하잖아요. 돌에 맞아가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 위하여서도 기도하다가 천국 가잖아요. 이 영역과 영권이 있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죄 짓는 마음 들어와서는 안 돼요. 죄 짓는 자리로 가는 발걸음이 돼서는 안 돼요. 죄 짓는 눈, 손과 발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마귀가 벌벌 떠고 쫓겨나가고 죄악의 자리가 나 때문에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거.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거. 군대에서 제가 술을 거부하고 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한테 실로함을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중대장이 기타 치면서 실로함 불러달래요. 그래서 전 모든 부대 앞에서 제가 기타 들고 어두운 밤에 찬양했거든요. 제가 전도사이면서 군대 갔을 때 만약에 술자리에 같이 술자하고 이 누구 욕하고 누구 뭐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 보여주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 저거 별거 아니다 하고서 무시당했을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목사라고 불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저한테 기타 주더니 찬양 좀 불러달래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기도해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우리 아틀란타 뒤집어 버립시다. 어둠에 가득 찬 이곳, 죄악에 물든 이곳, 죄악의 발걸음을 향하 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셔요. 제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듯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 주셔버리잖아요. 근데 저만 기도하면 안 돼요. 새벽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 주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대로 상달됨을 믿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가급적이면 두 손 들고 기도하셔요. 능력 받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치유됩니다. 혈액이 흐르면서 막혀진 모든 것도 뚫어집니다. 두 손 들고 팔이 아파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